2024년 첫 번째 주일로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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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은 원래 찬양의 가사들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시편을 노래하기도 하고 혹은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기도 하는데요. 이 시편은 기도이기도 하고 또 찬양으로서 표현되어졌던 그러한 기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 많은 시편들을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편집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그 편집의 과정 가운데도 간섭하시게 되어지는데요. 150편의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 1편, 어떤 노래를 1편에 편집을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시편 1편을 이제 첫 번째 노래로 그렇게 편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1편을 보면은 시편 전체의 내용을 간략하게 담고 있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복이 있다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기에 복수형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곧다, 똑바로 가다라는 그런 1차적인 의미에서 번영하다, 성공하다라는 그런 파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해서 복이 있다라는 이 의미를 담아주고 있습니다. 원문으로 볼 때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 자체가 복이고, 또한 이런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과 성공이 곧 복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말이 이제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데, 원래 이거는 노래 가사라고 했죠. 노래로 불려지는 것이 시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이제 음악적인 그런 가사처럼 번역을 하면은 복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가장 처음에 나옵니다.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라는 그런 감탄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 가사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그런 번역이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얼마나 복된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원래 되어져 있는 것인데, 우리 개역성의 번역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의미로 이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노래 가사를 생각해 보면 노래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런 사람 얼마나 복된가, 이런 사람 얼마나 복된가, 이런 사람 얼마나 복된가, 그렇게 이 시편 1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소극적으로 피해야 되는 세 가지 사실을 먼저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하나의 사실을 나타내는 세 가지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행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피해야 하는 악한 모습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좇는 것, 죄인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이런 것들은 악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피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악한 자들의 삶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자야. 그렇게 가르쳐주면서 또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또 복 있는 사람인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 사람이 얼마나 복된가? 이런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율법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택함받은 백성들,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이해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다는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실이 전제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 1서 말씀을 주일 오전 시간에 계속해서 강의를 해서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노년에 교회들을 걱정하면서 당부의 말씀으로 기록했던 것이 요한 1서라고 했습니다. 그 편지를 써서 교회들로 읽어서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편지를 썼던 것이 요한 1서였습니다. 요한 1서에 가장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 1서에는 특별히 당시에 교회에 혼란을 주고 있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의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의미로 기록된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의 강조점은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행함.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너희에게 내가 당부한다. 내가 명한다.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사도 요한의 사랑하라는 이 당부는 와닿을 수가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허공을 돌아다니는 그런 소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너희에게 내가 편지한다, 내가 명령한다, 내가 당부한다 라고 말씀하면서 사랑을 행하라. 형제를 사랑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 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행함으로 드러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십계명의 서론 부분에 말씀을 하십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도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상황에서 이끌어 구원해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고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된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소극적으로는 악의 자리에 있지 않는 자,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얼마나 복된가라고 말씀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의 율법이 즐거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즐거울 수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된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이 엄청난 은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 택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영생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은혜가 전제되지 않고 율법의 말씀은 부담이고 듣기 싫은 소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소리가 되고 말.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시내산에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시고서
이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백성은 아멘 하라.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아멘. 인정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셨던 진실로 진실로라는 그 말씀도 같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화답하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백성은 아멘하라. 제가 앞에 읽으면 여러분 아멘하고 되었어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진짜로요? 진짜로요? 아멘 하라고 명령하시고 있어요. 아멘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모세도 그리고 성군이었던 다윗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준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이 율법을 기억하고 이 율법을 가까이에 두고 이 율법을 따라 행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이제 이어집니다. 이렇게 아멘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축복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제 신명기 28장에 이어집니다. 1절부터 14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였을 때 임하게 되어지는 개인적 그리고 민족적 축복의 내용을 말씀하고 15절부터 57절이 율법에 불순종할 때 임하게 되어질 개인적, 민족적 저주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합니다. 끝으로 58절부터 68절이 율법에 대하여 불순종할 때 임하게 될 민족적 차원의 저주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재강조하는 것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복과 저주의 말씀. 복만 말씀하고 복만 주었으면 좋을 텐데 복과 저주의 말씀을 같이 말씀을 하는데 저주의 분량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요.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쭉 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모든 영역에 있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늘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내가 부족해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된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잣대, 이 율법이라는 잣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평가한다고 해보세요.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복과 저주의 말씀만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로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자들입니다. 이 율법의 잣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어찌하면 좋은가, 이 죄를 어찌하면 좋은가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율법의 말씀들을 보면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데 내가 어찌합니까? 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애쓰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1서에서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맥락입니다. 율법은 이제 구약시대 때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율법은 이제 끝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의식적인 부분은 예수님이 실체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의식을 우리가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를 지낸다거나 하는 그러한 의식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왜 그 율법을 말씀하셨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그 사람이 복되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복받기를 바랍니다. 복받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들을 듣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을 살아야 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야, 너 지금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아직 몰라요. 어딘지도 모르는데 내가 앞으로 지시를 할 거니까 일단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고. 일단 떠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순종해서 떠나면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받고 저주하면 저주받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잘 대해주는 사람들에게는 형통하게 하지만 아브라함을 해코지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창세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의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라는 것,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복을 그저 이 땅의 것들을 복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복은 이 땅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물론 복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복, 영생의 복,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참된 즐거움의 그 복, 이것을 더 큰 것으로 그렇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땅의 복만을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의 가르침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너희에게 내가 당부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고 애쓰고 즐거워할 때에 그 사람의 삶이 바로 복된 자의 삶이다 라는 것을 시편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어떤 악이냐면 첫 번째로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그것이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첫 번째 악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웅덩이를 왜 파요? 물을 저장하려고. 물을 저장하려고 웅덩이를 팝니다. 자, 우리나라는 웅덩이 팠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땅만 파면 물 나오죠. 정말 축복받은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웅덩이는 빗물 저장하기 위한 웅덩이예요. 땅 파면 물 안 나와요. 그래서 바위, 석회암 지역이 많아서 바위를 파기가 수월한데 그거를 파서 웅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거기에 비를 모았다가 그것을 생활용수로 사용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웅덩이 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한 것이 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전에 언제 안식일의 규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창조 때에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되는 날 하나님이 쉬시면서 창조의 모든 일을 끝마치고 그날은 쉬시면서 그날을 복주시고 그날은 특별한 날로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날을 안식일로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안식일을 구약시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야 됩니다. 왜? 하나님 창조 이후에 만드신 규례예요. 창조 이후에 이 규례를 주신 것은 뭘 기억하라는 것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이게 여러분 복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십계명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지만 일곱 번째 되는 날은 생업을 멈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에 신약시대에는 그 안식일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날에 모여서 세상의 일들을 생업을 중단하고 예배하는 날.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참 쉽지 않은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물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율법을 주실 때에 물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물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면서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조에 대한 규례입니다. 11조에 대한 규례.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성격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셨으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인정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 때부터 11조를 아주 강조를 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11조 생활을 잘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가장 시험 들기 쉬운 것이 이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에 대한 말씀은 거듭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은 11조에 대한 말씀을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다. 11조와 헌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금을 올바로 드리지 않고 내가 그냥 써버린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11조를 누가 사용하도록 하셨어요? 레위지파가 사용하도록 하셨어요.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생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지파에게는 내가 너희의 유업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다른 지파가 11조를 드리도록 했고 그 11조로 레위지파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11조 드리지 않은 것이 뭐가 문제가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때에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느냐 너희를 근본부터 새롭게 바로 잡아라 말씀하면서 11조를 말씀하는 거예요. 11조와 헌물을 올바로 드려야 된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올바로 드려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니까 너희가 올바로 11조를 드려라 말씀하면서 너희가 올바로 11조를 드리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인데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올바로 11조를 드리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어떤 사람은 11조를 금액을 정해놓고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11조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수입의 10분의 1. 다른 헌금은요, 하나님께서 금액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조는요, 딱 정해서 수입의 10분의 1이라고 딱 정해주신 것이 11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을 줬으니까 너는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너의 신앙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잘 계산하셔야 돼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11조 계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계산을 하는데, 가장 적게 계산하는 방법은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순수익만 가지고 11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순수익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11조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 계산 방법은 농사 지으면 10등분해서 그 중에 제일 좋은 것 하나를 드리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알고서 여러분이 이제 계산을 잘 하시면 돼요. 근데 계산 잘못하다 보면 11조를 계산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산을 잘 하셔서 11조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황충이라는 여기 말씀에 보면 황충이 뭐냐면요, 메뚜기 피해를 이야기합니다. 메뚜기 떼가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는데 한번 쓸고 가면 다 먹어치워버립니다. 그 황충의 해를 없도록 토지 소산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조 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수입이 많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이 생활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11조 생활을 잘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되게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수입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늘 물질에 대해서 어딘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황충의 해, 뭔가 했는데 빵꾸가 나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망해버려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손해를 많이 보거나, 오늘날 황충이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너희를 복되다 할 것이다.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너는 참 복되구나.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가 오늘 두 가지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한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문제, 그리고 가장 민감한 문제인 물질에 대해서 11조를 온전하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애쓰고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거나 11조를 드리는 문제는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허락해 주심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말씀들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더 힘쓰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복된 사람인데요. 시편 1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결과가 있느냐 하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에 빗대어서 말씀하십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을 충분하게 공급받으니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만사 형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사람의 삶은 복된 삶인데 그 복된 사람 삶의 결과는 만사 형통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알잖아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잖아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알잖아요. 내가 하루 일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상업을 중단하고 하루 돈 덜 벌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의 1 아깝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생활.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식일이나 11조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고 애쓰시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따라서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을 이제 마치고 돌아볼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되게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